한 부부가 동물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자 부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부부를 봤더니 암컷과 수컷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를 봤더니 그 원숭이 부부, 암컷 수컷이 있는데 아주 그냥 재밌게 서로 살아가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를 보면서 이제 그 아내가 말을 한 거예요. 참 사랑이 없으면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 부부는 전혀 사랑이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있고 원숭이 부부는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사자 있는 데다가 돌을 던졌더니 그 수컷 사자가 벌떡 일어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암컷 사자 앞에 서서 암컷을 보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원숭이 부부한테 돌을 던졌더니 원숭이 수컷이 얼른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암컷을 놔두고.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같이 재밌게 노는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무심한 남편이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러겠죠. 재밌게 놀고 어려운 일 있어도 지켜주고 자, 그런 욕심이죠. 자, 어쨌든 그 사람은요 오류가 있어요.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오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죠. 여기 보면 이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을 바깥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병이 치료받은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허비하느냐고 막 책망을 한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을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 왜 뭔가 의도가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네,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왕이 되시려고. 그렇게 흥분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막 환호하고 이게 이제 대관식이야.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딱 들어갈 때 백성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에 앉아야지, 좌편에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신하들로 임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지 막. 그래서 막 서로 분하게 여겼다. 두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마리아가 저거 수상한데 저거. 응? 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왜 저렇게 비싼 거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겠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어. 아주 나쁜 의도야. 그래서 자기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마리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고. 이게 도둑놈으로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 마리아를 책망하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하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면 저봐 분명히 저게 맞아. 자 속에 들키니까 저 아무 말도 못하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지시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혔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어찌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왜 그러냐. 니네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니네 무슨 의도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의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 니네 주변에 언제나 있잖아. 니네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이라면 아무 때나 도와.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 언제부터 니네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다고 그래? 그리고 도우려면 니네 돈으로 도와. 왜 마리아 돈으로 도우려고 그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한다고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오면 막 책망을 하잖아요. 왜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 막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착한 척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들켰으니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때 제일 부끄러워할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해를 주도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미러라 그랬어요. 자, 이 가룟 유다는 헌금함에서 돈을 훔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헌금을 하면 자기가 훔쳐갈 텐데, 거기서 일부를 훔쳐갈 텐데, 그 왜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는 거에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일에 동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죠? 가룟 유다는 지 욕심에, 돈을 훔칠 욕심에 화가 나가지고 책망을 한 거고, 다른 제자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책망을 같이 동조해요. 왜 동조합니까?
그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응? 그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속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역시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순진해서 속는 사람도 있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하신 후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하고 이 마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것, 마리아가 한 일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줘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시신을 만들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른 일을 끝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어요. 곧바로 이제 그 매장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란 다른 마리아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무덤에 안치된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제 그 시신을 못 발라드렸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시신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죠. 근데 그때 못 발라드리죠.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못 발라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을 한 것은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한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했을 일은 없죠. 마리아가 알았다면 눈물 흘리고 막 그랬을 텐데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최고의 예우를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건 기억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해 줄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만 12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최측근 제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켜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기억하잖아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념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고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어요. 책망을 받는데 고치면 괜찮은데 계속 책망을 받으면 정말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책망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니까. 그런데 그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고쳐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서 칭찬받는 자가 되면 되는데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책망받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그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사울왕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지 않죠. 책망하죠. 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로 있었지만 책망을 받고 못 고치니까 결국 자살해서 지옥 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이 뭐냐? 신앙의 차이점. 자,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거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신앙의 목적. 가룟 유다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걸 책망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책망을 다 받으니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나가죠. 다른 짓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은 30세계,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200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헌금을 했다면 자기가 거기서 훔쳐갔을 텐데 못하니까 다른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아주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천만 원과 똑같은 3천만 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요, 그 최저 시급 10,000원씩 계산해서 하지만 그 한 8만 원 되잖아요. 8만 원 좀 더 넘겠네, 올해는. 근데 보통 이제 한 250 받죠? 250, 300 그 정도 받으면 1년에 한 3천만 원 좀 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보통 1년에 3천만 원 받을 거예요. 좀 오래 다니면 더 많이 받고 좋은 회사 다니면 더 많이 받지만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요.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인 데도 있어요. 10만 원도 못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1년 동안 일해봐야 1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달 월급도 안 돼요.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 생각하는 것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인 사람이 3천만 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같은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3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30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 일하면 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30년을 일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얼마나 큰 돈.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그걸 또 이익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이냐?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죠.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왜 굳이 그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말할 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 가룟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훌륭한 제자야. 1등 제자야.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어? 막 칭찬을 하니까. 그 가룟 유다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착한 사람. 그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제자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 계속 헌금 받는 일을 하죠. 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동조하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면 가룟 유다가 먼저 주도를 하고 제자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 왜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당연하지. 동조를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그건 예수님만 임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받아야죠. 예수님 인정해도 다른 사람, 저 제자는 안 돼요. 저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이런저런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막 그러면 예수님이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막 지지했겠어요. 그러면 그 지지를 자기도 얻어야지.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좋게 보여야지. 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또 연예인들이 선행을 하는 거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옵니다. 왜 그 선행을 하나요? 정말 순수하게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해요? 자기가 그 선거 홍보 이렇게 보면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뭐 했는지 쫙 써놔. 그러면 표를 주잖아요. 표를.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 위해서 열심히 하네. 착한 사람이네.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 먹었다느니 뭐 잘못된 걸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 인간 말종이네. 표를 안 줘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돕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 회사는 좋은 회사야. 장학금도 많이 주고 가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런 회사 제품을 사줘야지 하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불매운동 하잖아요. 불매운동. 저 제품 사지 말자. 저 회사 제품 사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돼요. 또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이 선행을 하죠. 그러면 숨은 선행, 그 연예인들이 몇 년 동안 이런 착한 일을 했대. 막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드라마도 출연시켜주고, 영화도 하고, 무엇보다 광고에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줍니다. 몇십억을 주죠. 근데 그 연예인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광고에서 내려. 계약 해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얻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지 진짜 선행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속적 이익.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 신앙은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느 순간에 나와요. 좋을 때는 안 나오지만 나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그 얻을 수 없을 때 불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얻으려고 한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고 왜 불평을 하겠어요? 응? 물질 축복을 못 받았다고 왜 불평을 합니까? 물질 축복을 기대했으니까 물질 축복을 못 받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 안 했는데 뭐 물질 축복 못 받았다고 뭘 불평을 하겠어요? 그죠?
그걸 기대했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생활하면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 마리아의 신앙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드리는 신앙입니다. 자, 이 나사렛 여생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부어드렸어. 그 엄청난 돈 있잖아요. 응? 3천만 원이 엄청난 로마 식민지 가나안 나라에서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자들이 막 의심할 정도. 저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어. 그 3천만 원을 그냥 드리겠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저기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3천만 원어치 들여가지고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남존여비 시대 아닙니까? 남자들은 신하가 되지만 여자가 무슨 신하가 되겠어요? 여자들은 신하가 없어요. 3천만 원어치 드리고 예수님께 설령 받는다 한들 뭘 얼마나 받겠어? 받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돼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면 여러분 감동하잖아요. 응?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기대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뭔가 바란 게 있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러면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의도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진짜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는 시대고 그게 얼마나 주님께 감동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섬길 때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도로 했을까? 의도가 있다고 하면 마리아는요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마리아가 이 3천만 원어치 되는 이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지네 것도 아닌데. 그죠? 지네 것도 아닌데 화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 가난한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선동에 넘어간 제자들은, 가난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말이 맞네. 저 여자가 무슨 이상한 여자 아니야. 저거 팔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데, 응? 네,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막 속상했을 거예요. 응? 그 마리아는요, 책망만 받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책망받지만 더 많은 가난한 제자들한테 책망을 받는 겁니다. 막 분노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이제 돈이 남아 도나 미쳤나죠. 응? 그 돈이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데 우리 좀 나눠주지. 응? 돈이 남아 돌아? 막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예상 못했겠어요. 이걸 드리면은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것을 예상을 못했겠냐고. 제자들이 막 책망할 때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뭐 마리아가 뭐 부자라서 그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여자는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데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 수준이 가난해요. 그 마리아는 이게 어떻게 이 향유 3천만 원어치 되는 향유를 모았을까?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은행이 없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향유는 조금이라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모읍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쓰려고 아니면 집 살 때 쓰려고.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 결혼 안 한 여자로 보이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모은 돈이죠. 그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책망받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드립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마리아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이 강단에서 또 칭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칭찬받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받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또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했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우상한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려면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를 안 하죠. 왜?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없고 뭔가 하나님으로서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것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누가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 할 거예요. 전도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전도를 하면 말이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전도를 하면 말이지 내가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 하겠죠. 다 하겠지. 근데 전도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응?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에 손해가 될 것 같고, 인기에 손해가 될 것 같고, 표를 못 얻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이익을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 신앙이죠. 예수를 믿지만 세속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받지 못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언제 갚겠어요? 평생 동안 갚아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평생 받을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 구하지 않은 이런 놀라운 축복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감동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욱더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또 더러운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